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자비주일 강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우리 어제 학생미사 할 때는 준비도 못하고 어렵다는 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9일 기도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쵸? 9일 기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는 또 준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준비하고 그에 따른 또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느낀 건 하느님의 자비는 너무 크다. 내가 생각했던 그 자비가 아니구나.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하신 자비를 토마스처럼 조금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비의 사도가 되기보다는 자비를 베풀 기회에 죄를 짓고 있구나, 자꾸만.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속상하다 그러고. 근데 정작 아프고 속상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아프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 이걸 알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꾸 나타나셔서 주시려고 그럽니다. 다 주시려고 그럽니다. 평화도 주려고 그러고 성령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죠? 다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평화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네, 숨을 받고 새로 태어나셨어요? 의심 버리셨어요? 자비 체험하셨어요? 네. 모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죠.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알렐루야에 대해서 알렐루야를 노래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의 핵심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좋은 거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토마스처럼 약간의 의심과 의혹 속에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 신심은 있지만 우유부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사랑은 느끼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 자비는 청하면서 자비의 샘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세요? 상처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자비를 청하면서 자비가 어디서 터져 나오는지 거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청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린 자비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비에 의탁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온 세상은 자비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비를 청하면서 마음과 입으로는 수없이 외치는 게 있어요. 정의와 공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죄마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지 못하고 자꾸 입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의요, 하나님 복수요,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자비를 청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내 삶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고 단죄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깎아내리고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지금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엄격한 사람이 자꾸만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일, 예수님하고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비하고는 별로 관련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 맞아요? 이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쩌면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제자들을 넘어선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단순히 의심했다가 믿은 신앙인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했던 제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선물한 사도예요. 예,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고 뜨뜻미지근했는데 토마스는 만짐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넘어갔죠.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하면서 멀뚱멀뚱 서 있던 제자들에게 뭔가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겉도는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겉돌고 있죠. 사랑도 모르겠고 자비는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은 상처를 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 굴레에 있어요. 저는 상처 줬습니다. 저는 상처 받았습니다.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죠?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자비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토마스는 상처를 만질 수 있었죠. 굉장히 영광이었죠. 그죠? 그리고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거는 만져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신비죠. 그죠? 그래서 토마스는 만지는 순간 어떤 것들을 깨달았을까는 토마스만 알겠지만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사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 배신하고 버렸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버렸는데 이분은 사랑하셨구나. 나는 끊임없이 배신했는데 이분은 충실했구나.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만지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그제서야 느낍니다. 같이 살아왔음에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상처를 만짐으로써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부활만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한번 믿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져보고 진짜네? 진짜네? 그게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만짐으로써 부활도 믿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실 자비의 샘에 손을 댄 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제자가 부활한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서 사랑을 깨달은 인간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토마스는 막을 수 없어요. 사랑을 체험했고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토마스 사도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자비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상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의심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의심하죠? 나 정말 사랑하나? 예수님 정말 선한가?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그죠? 조그마한 의혹과 의심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의심은 녹아내리고, 녹아내리면 남의 하느님처럼 느껴졌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그리고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 거죠. 너 용서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평화 가져.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어서 주시는 게 숨 불어 넣어 주시죠.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용서였던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자비의 샘에서 너에게 이 물을 너에게, 물과 피를 너에게 준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용서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약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상처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체념하고 끝내는 나 버림받았다 라고 느끼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죄를 계속 반복하고 후회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은 용서를 청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다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쳐다보는 것 같죠?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전하는 것에 내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상처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예수님 자비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감을 못 잡겠다라는 분 있죠. 그러면 이 한 문장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의 상처를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반대죠. 그동안은 예수님 제 상처 좀 위로해 주세요. 제 고통 좀 덜어주세요 였다면 예수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라고 마음이 전환된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그때서야 시작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하셔야 돼요. 하여튼 파우스티나 성녀와 예수님이 이 자비에 대해서 나눈 대화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파우스티나 성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죠. 근데 그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뭘 할까요? 판단을 합니다. 단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내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뭐라고 해요? 저거는 책임도 안 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넌 그것도 못하니?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할 수 있는 기회에.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에이, 주님, 요즘 세상에 자비롭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녀도 똑같았던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제가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 딸아,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참았는지를 본다. 이겁니다. 고통을 참으며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애매했던 신앙에서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한 해답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해답들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도 헤매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가르침들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부탁은 뭐냐?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자비로운 행동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 자비 좋지. 그래.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의 활동을 통해서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것을 하루하루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정을 자비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예. 제발 서로 닥달하지 말고 서로 심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분노하는 걸 좀 멈추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멈추셔야 돼요. 두 사람 중에서. 가정이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안 된다면 그건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자비를 연습하고 자비를 체험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주님의 도구로서 자비를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벌을 없애주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꼭 오늘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판공성사를 통해서 깨끗해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이 미사 안에서 작은 죄들을 용서를 하는 마음을 청한다면 우리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해성사 해야 되는 분도 있죠. 아무튼 오늘은 교황님이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정한 전대사의 날이라는 거, 엄청난 자비가 쏟아져 오는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부디 헛되이 보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